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여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때까지 너의 주의 선한 사랑해요. 주장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멸치 안에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를 빛내주어
이전의 세대와 나아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모든 덩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위대하신 이름 세상을 외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반성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 가지 않아 목적이 희미해지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관대해져갔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실패할 것까지도 이미 아시고 실패마저 계획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여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사건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치러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그 뿌리를 망각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정책과 결정을 할 때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안정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국민들의 심령 가운데 화합과 사랑을 심어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굳게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과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금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성경 골든벨과 연말 결산식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휘민, 한비, 슬비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명과 어지러움증으로 어려워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밖에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과 고통이 왜 발생했는가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에게 질병이 생긴 이유, 고통이 생긴 이유, 또 죽음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죄가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게 유혹당한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뭘 느꼈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이후 모든 인간은 늙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던 인간이 결국 사망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이 뭐라고요? 스스로
신처럼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사망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이렇게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이제 선악과 사건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뭐 하려고 질병을 고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고통에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셔야 되냐? 그냥 고통당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 병 들었구나, 힘들구나, 내가 고쳐줄게, 고쳐주면 좋지. 예수님의 목적은 질병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지잖아요. 일상적으로 놓여집니다. 우리 윤정수 집사님도 오늘 이제 수술 마치고 잘 나오셔가지고 회복하고 계시고, 우리 권혜선 집사, 레보나 집사 어머니도 지금 암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하고 이제 퇴원하려고 오늘 퇴원하려고 그러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병에 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리다 보면 우리가 그 병이 낫는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병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일생 병 걸린 사람들은 뭐가 항상 마음에 여기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지난 밤에, 어젯밤이죠.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면서 허리 아픈 경우는 별로는 없는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 앓았어요. 끙끙 앓았어요. 아, 병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거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 질병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질병 가운데 놓여지는데,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치셨냐? 단지 병 고쳐주려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병 고쳐주셨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무엇인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왜곡하노라.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이죠?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병에 든 사람,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당사자 주변에 있는 중보하는 자들,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하는 자들의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식은 엉망진창이고 뭐 신앙이 안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바른 뭐랄까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신앙은 원래는 각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그를 아끼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주변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졌을 때 질병의 당사자의 당사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뭐 당연하죠. 이 중풍병자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보신 니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중풍병자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 중풍병자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들을 향해서 병이 나을 거야, 내가 니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입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시 말해서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야, 니들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야, 기특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문맥상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뜬금없이 죄사함을 입었노라, 죄사함을 입었다, 네 죄가 없어졌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인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 병 왜 고쳐줬다고요? 죄 사해 주려고. 죄 사해 주려고 병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죄 사함에는요. 질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병 걸리잖아요. 저거 뭐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유, 저거 죄 져가지고 병 걸렸다고. 저러더니 저거 승질머리 저러더니 저 병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병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병 안 고쳐줘도 돼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신 것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좀 이상하죠?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한 20분 하고 10분 했나?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더 할게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술렁여요. 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만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 이 말과 야,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운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이게 무슨 뜻일까? 뭐가 쉬워요? 야, 너 죄 없어. 예수님, 너 죄 없어. 이 말이 더 쉬워요? 야, 너 병 걸렸냐? 일어나 가. 병 나서 가. 이게 뭐가 쉽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조경민 집사님? 어떤 사람이 있어. 집사님이 이 사람한테 넌 죄 없다. 죄 사함을 입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럼 집사님이 너 일어나 걸어가. 병 났어.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모두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사함을 가진 권세가 없어요.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인인데 무슨 죄인한테 죄를 사해줘. 죄인이 뭘 죄인한테 뭐 웃기는 거죠. 할 얘기가 있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웃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선교지에서는 종종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빼고 내가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가. 그럼 걸어가집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결론은 뭐냐? 인간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없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쉽겠다고 왜 질문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들은 안 돼. 그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르쳐 주시려고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뻥진 거죠.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둘 다 어려운데 안 되는 건데? 그거 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난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병을 고치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니까? 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요. 결국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인간을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한 병고침,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두 가지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명백하게 내가 왜 병자 고쳤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동규 시작. 아니요, 6절만 하면 되는데. 됐어요. 6절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병 고쳐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병을 고쳐주셨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성도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여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병고침은 실패한 병고침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자로서 실패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막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럼 그때 뭘 깨달아야 된다? 와, 병 고쳐졌네. 아, 기쁘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현상에 흥분하면 그 실패한 고쳐짐이에요.
정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병고침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병이 낫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환호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재정을 부어주실 때 왜 재정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먼 얘기 같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재정이 투입돼야 되면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면 선교사를 돕고, 영혼을 도와야 되면 도와야 되고, 외국에 학교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으면 도와주고,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지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누리고, 그리고 그 재정, 부어진 재정으로 하나님께 충실히 사용하고, 그러라고 재정 줬는데 돈의 맛에 빠지는 것,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병고침? 내가 죄 사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이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 안 나도 돼요. 고침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병에 걸려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은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만 빨리 죽냐, 늦게 죽냐, 더디게 죽냐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 다 100년 안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100년 안에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죠. 아멘이시죠? 죽었어요, 다. 병 고침 받았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노화가 와서 죽고, 어디 관절이 아프고, 뭐 아니면 암도 걸리고, 뭐 죽었어요. 다 고침 받았는데 중풍병 걸렸다가 나았는데, 뭐 아니면 뭐 간이 안 좋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 다 났는데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못 걸어 다니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어떤 병, 노화가 병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병 고쳐진 것만 환호하는 것은 의미 없단 말이에요. 만약 병 고침 자체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들은 죽으면 안 돼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영원토록 살아야지. 지금까지 막 그냥 드라큘라처럼 막 안 죽고 막 살아 있어야지. 뭐 하이랜더 옛날에 보니까 목만 안 잘리면 다 살아들더만. 목이 잘라도 샀나? 뭐 죽으면 안 돼. 그런데 다 죽었어요. 저는 참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 박수남 원장님 새아버지죠. 아버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미용실 오픈했을 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다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그냥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짠하고 살아났잖아요. 기적이에요.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다 죽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쵸? 살아나셨어요. 그러더니 미용실에 오셨어.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어. 근데 반가워가지고 막 끌어안았어. 아이고, 어디, 여기. 막 기뻐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막 은혜로 막 주님의 은혜로만 막 반응하시는 거야. 막. 그쵸? 그 얘기죠. 막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야.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던 거죠. 일생 병 걸렸다가 그 아드님이 이렇게 박수남 원장님의 형님이죠. 이 목사님이세요. 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지. 쭉 가버리. 네? 뭐라고? 천국 보고 오셨다고? 천국 보고 오시고, 죽었던 분이 거의 죽었는지 사망 선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살아나셨어. 천국 보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은혜로 막,
몇 달 사시다가 딱 가신 거예요. 그때 몇 주 전에, 2주 전에. 복음의 본질을 알고 가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병 백날 고쳐도 뭐 무슨 병 다 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연한 얘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성실함과 너의 열심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당연하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집중하면 성적이 좋아진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도 그렇지 하고 마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진짜 나의 죄를, 나의 뼛속 깊이 있는 나의 본질적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장착된 거하고 장착 안 된 거하고. 그래서 이게 장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게 장착이 안 되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죽어버려. 그냥 주님이 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몰라. 알면서도 몰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돌아오죠. 또 돌아오고 주님께 엎드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 깨달을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아프다? 어디가?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 질병이 나아도 질병이 안 나아도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 그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이게 다인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12장 9절에서 14절 시작. 여기서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언제 고쳐주십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일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부분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시장에서 밀 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고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거고,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손 마른 자 있으니까 그전에도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병 고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예수님, 그 말로 율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쵸? 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 너 병 고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돼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도록 사역을 막았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야, 니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냐? 그 인지상정 아니냐? 그 죽게 냅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거 치료해 주는 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치료해 주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고쳐주세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이 죽일 마음을 이제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너 그래. 너 이거 하나 카운트. 다음번에 너 뭐 하나 카운트. 계속 카운트 하는 거예요. 계속 공생애 내내 카운트 하는 거예요. 죽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은혜, 어떤 뭐 역사, 어떤 말씀, 깨달음을 줘도 결국에는 예수님 죽이려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이요, 무슨 조폭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깡패, 양아치, 뭐 범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이 뭐예요?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열심을 내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게 뭡니까?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열심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의가, 나의 공무가, 나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오늘도 예수님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예수님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 못 박는 거잖아요. 생각해 봐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을 잃고 당시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의와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국 컷되는 거예요. 입국 컷. 들어가려고 안 돼. 야, 네 의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아니,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아니, 그게 뭐? 아무 의미 없다. 교만해지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흉악범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들, 자신에게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시 세리와 쇠리,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뭐였어요? 죄인이에요. 돈 뜯어내고, 그런 거, 세리들이 범죄자들이었어요. 병자들? 아니, 네가 죄 졌으니까 병 걸렸지. 이게 다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관점에서는. 근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병 걸린 게 죄예요? 세무서 다니는 게 죄야? 네? 우리 현 집사님 죄인, 완전 죄인, 괴수, 그쪽 관련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여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은혜를 갈망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병 걸렸는데 병 죄도 아닌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괴로워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천국은 자신들과 같은 의로운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인데 웬걸 이런 세리, 병자들,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니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요즘 말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삼류, 쩌리, 멍청이였다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말씀에 능력이 있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미치겠는 거지. 그냥. 죽이고 싶어 안 달란 거지. 죽여야만 하는 거지. 성도는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치유받아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때때로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서 병이 낫기를, 질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 죽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제 목숨을 좀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당위성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영화 쇼츠를 봤는데, 독립군, 나오는 거였어요. 독립군의 좀 이렇게 중간 보스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짧은 걸 봐가지고 중간 보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독립군 하겠다고 온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이렇게 했는데 폭탄을 탁 던진 거예요, 걔네한테. 독립군이. 그랬더니 누나 피해! 그러면서 확 밀더니 그 어린애가 폭탄을 딱 하고 덮친 거야. 빵! 터졌을까? 안 터졌어. 야, 이 새끼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확한 워딩을 기억 안 나. 야, 독립군 한다며 더 독립을 위해서 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서 죽어? 죽지 않고 살아야지. 왜 폭탄을 뒤집었어? 도망가든지 폭탄을 집어 던지든지 해야지. 왜 거기서 죽냐?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죽어야 될 때와 살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돼. 병에 걸렸어? 내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아, 주님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의 은혜 증거하다 가겠다고. 단 몇 달이라도.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아, 내 사명이 다 했나 보다.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실 필요 있어요.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간구하세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은 질병이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이라는 거예요. 질병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나아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병의 치유, 유무와 상관없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신앙이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 80에서 100년 사는 거, 당장의 질병이 낫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졌을 때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더할수록, 아픔이 더할수록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면요, 표적만을 구해요. 현상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 현상 막 어떤 이것 따질 게 아니라, 그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현상이 아닌 본질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응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병을 고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남아있는 인생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지 않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한다면 그 순간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 예비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교회 소식 따로 없어요? 광고도? 네, 오늘 설거지 담당 김영군, 최현지, 이혜민, 전인선 성도. 다음 주 설거지는 강성규, 이미연, 유혜린, 이한비 성도.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순예 집사님.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피 난방 관련해서, 난방을 뭐 바닥을 키고 싶다, 2층 다락방 키고 싶다, 아니면 어디 뭐 컨테이너 쪽에 키고 싶다, 키지 마세요. 키시려면 현인한 집사님한테 확인받고 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량기를 이렇게 보면 30kg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부나 외부나 이런 게 지금 집사님이 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키고 싶다, 그럼 켜도 되냐라고 현인한 집사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애들이 니네들 절대로 꽂으면 안 돼, 켜야 되겠다 싶으면 얘기해야 돼. 순식간에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지난주 토요일날 30kg가 넘어가지고 누진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계속 그게 치면 계속 이게 누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니들 꽂으면 안 돼. 꽂으려면 물어보고, 여기 다락방도 꽂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일러가 딱 돌아가면 보일러가 18kg, 20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딱 치면서 나머지하고 붙어가지고 30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일러를 끄게 되면 그때는 난방기를 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난주부터 목욕실에 안 들어갑니다. 히터를 키면 계속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없어? 뭐 성경 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제 그거 골든벨 하니까. 예. 다른 건 없으시죠? 다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은 소개하지 않고요. 뭔가 섞였냐? 그냥 쭉 할게요. 그럼 주일헌금 최은지 집사님, 김영곤 성도님, 이대준 장로님, 박유담 어린이, 박혜연 학생, 박혜린 학생, 강민영 집사님, 박수남 성도님, 김자헌 성도님, 강성규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강경구 성도님, 강경모 성도님, 정순예 집사님, 강정모 학생, 유천한 집사님, 유경종, 김상희 성도님, 유영준, 강준호, 강준우, 강하음, 이휘민, 이슬비, 이한비, 이호석, 유경석 집사님, 김승윤, 조성현 성도님, 지성숙 권사님, 임미라 사모님, 나단아, 현인환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현시은 어린이, 선교헌금 최은지 집사님, 11조 최은지 집사님, 11조 강민영 집사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1조 주경미 집사님, 속회, 꿈속,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11조 김은정 집사님, 어린이부 헌금, 최은지 집사님, 감사헌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자은 형제를 향한 마음을 형제님이 깨달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자은 성도님, 하나님 우리 김자은 형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안 왔어요? 네, 그랬구나. 11조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11조 이다온. 하나님 승윤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김승윤, 승윤이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로 성장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예은, 예슬, 다온 이를 향한 마음을 아이들이 모두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높이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 예은, 예슬, 다온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사는 자들 될지어다. 주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한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쨌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종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객지에서의 생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이희민, 그렇죠. 학교 생활 다사다난했던 1년입니다. 이희민,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제가 사브랑 하고요.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막 엄마 편 들고 막 엄마하고 막 대치했다가 내가 제 편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엄마 편으로 딱 돌아서요. 나를 팽 딱 하더라고. 지혜로운 놈이야. 아주 지혜로운 자식이야. 그래. 배신자. 지 편 들어줬더니 엄마 딱 불고 난 딱 아빠가 난 엄마 편이에요. 막 야, 넘치는 지혜. 지혜가 임했구나, 네가. 본격적인 고3 입시가 시작됩니다. 한비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오직 주님을 인생길을 지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비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슬비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는 습관 버리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슬비는 그만 울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힘들고 지쳐도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희 집사님이 지금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그 시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힘드니까 여러분 힘 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힘들고 지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정순례 집사 될지어다. 예. 유경석 집사님 드렸고요.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제가 축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 쑥스러워서 남자들이 이거 잘 못 적거든. 근데 조금 적어서 내세요. 우리 유경석 집사님은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지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지 집사님 감사헌금. 예.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증 절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윤영수 집사님 그래요. 후유증 없이 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우리 박수남 성도님 드렸습니다. 되게 감사헌금 드리실 때 그냥 쑥스러워도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 우리 뭐 자녀들, 하나님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이렇게 사업장 이렇게 적으세요. 쑥스러워도 괜찮아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본질을 잃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어린이부 헌금, 선교헌금, 또한 목적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손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발을 한번 내디딜 때마다 생각을 한번 할 때마다 말을 한번 할 때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 감사 함께 없어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 미래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관계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삶, 그래서 샬롬이 넘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윤영숙 집사님 잘 이제 수술 마치고 퇴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의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혜선 집사의 어머니가 수술 후에 지금 이제 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주님 안에서 잘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파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갈망.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